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성도들이 바라는 것들을 실제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힘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우리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되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성도들이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 믿음을 정의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은 단순히 성도들이 소원하고 희망하는 것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소원이나 희망한 것들조차도 포기하면서도 꼭 얻어야 될, 꼭 붙잡아야 될 그 의미들을 바라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바라는 것들을 본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성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5절과 26절 말씀 보게 되면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됨과 그 하나님의 백성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은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왕궁과 공주의 아들이라는 권세와 애굽의 많은 보화들,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가졌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던 그 믿음의 상이 바로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채워지는 기쁨의 삶,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는 항상 우리가 지켜왔던 그 믿음의 은혜를 위해서 충성을 했던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그 사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루었던 역사가 믿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입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그의 몸을 진단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병약하기 때문에 그런 몸으로는 사명의 길, 목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된다면 당신은 채 1년도 되지 못해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사명자나 목회자가 되는 것, 그건 꿈에도 꾸지 마십시오 라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부스는 그 말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까지,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명의 삶을 살겠다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을 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는 84세까지 건강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많은 구제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가 몸이 약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한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말년에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젊었던 시절에 저는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제 몸을 진단했던 의사가 날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때 그 의사를 버리기로 했습니다. 나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단을 가질 때 그때부터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약해지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굳건히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으면
자신조차도 자신에게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을 믿으면,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늘 절망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돈과 명예를 믿으면 그것이 사라지고야만은 그 때가 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결코 후회하는 법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때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좋지 않는 상황들과 환경이 찾아오게 되면 그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약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까?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우리가 꿈꾸는 비전이 이루어질까? 의심하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신앙의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꿈과 비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따라 생활할 때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고 실망이 찾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약해질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때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가족과 아내가 위기에 처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부스가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담대한 믿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시험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바라보았기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갈대의 우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갈대아 우루, 그곳은 정말 어떤 곳과 견주어봐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비옥하고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옥함을 떠나서, 풍요로움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을 향해 떠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며 우상을 파는, 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일을 겸직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바라보면서 늘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움직일 수도 없고 축복해 줄 수도 없는 그 우상을 섬긴다는 것, 그것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고민하며 그분을 갈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결단은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창세기 11장 이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모든 일에 불가능이 없으신 온전하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는 영원한 축복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간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도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움직일 수도 없고 축복할 수도 없는 세상의 것들을 탐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심으로 아브라함은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을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처한 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정말 큰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 불가능한 상황을 19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였고 사라도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 같다라는 말의 시제가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산 능력은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실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지 않냐고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으로 그들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 스스로 용기를 얻기 위해서 가능성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절망의 위기의 순간에도 뭔가 힘을 얻으려고 조그만한 틈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1%라도 그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일어서고 그것을 붙잡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도 그 가능성을 가지면서도 그 가능성이 작기에 불가능하다 이야기합니다. 20%의 가능성이 있지만 가능성이 20%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야기하고 그 불가능한 모습을 가지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삶의 위기와 순간들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17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의 모습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갈대 우리를 떠날 때 하나님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 앞에 엎드릴 때 그 갈대아 우리의 풍요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의 땅을 향해서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면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새롭게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삭개오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그 무덤에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사망의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믿음의 후손의 약속, 그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우리도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은총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그들은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주일마다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며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세상의 불가능을 이겨나가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고 소망하고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창조주가 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케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와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셨습니다. 100세 약속의 아들, 언약의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그 은혜가 아브라함의 삶의 힘으로, 피난처로, 의지처로 그의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의 믿음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루셨던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언약의 성취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 그것이 성취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멘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이 된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을 보게 되면 그
121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도우심이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성도들은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원희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 히말라야의 수바이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간증의 이야기인데요, 이 강원희 선교사님은 의학을 공부해서 의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병원을 운영하였습니다. 병원이 잘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병원이 성업 중에 있을 때 선교사님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그 결단을 만류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삶의 꼬리, 머리와 같은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토막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49세가 되어서 네팔의 히말라야 선교지에 첫 발을 부부가 내디뎠습니다. 작은 천막을 치고 병원을 운영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찾아와서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그곳에 찾아올 수 없는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다쳐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은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수혈할 피가 없어서 자신의 피를 수혈해서 중환자를 살려내는 그런 일들도 감당했습니다. 환자가 태어나면 식료품을 사들고 찾아가서 그들을 섬겨주었습니다. 그들을 섬길 때 그 현지인들이 강원희 선교사님을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 불러주었습니다. 한 번은 30대 중반의 부인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진단 결과 폐장색이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살릴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할 만한 그런 장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물망 마스크를 환자 입에 밀착시키고 마취제를 떨어뜨려서 마취를 시키는 방법을 사용해서 수술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마취 중에 음식물이나 역류된 소화액이 폐에 들어가면 흡입성 폐렴이 발생해서 그 환자가 생명이 위험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수술을 시도했습니다. 수술이 끝날 무렵 환자가 구토한 오물이 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염려했던 흡입성 폐렴이 발생했습니다.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죽음의 문턱으로 달려가는 그 환자를 바라보면서 선교사님이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곳까지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환자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능력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저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3시간 반 동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회복실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흡입성 폐렴으로 생명이 위험했던 그 환자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기적을 보며 선교사님이 다시 한번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선교하는 것처럼 내 의술로 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그런 선교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를 찾아와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고 돌아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영원히 치료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능력으로 그의 삶을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일,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관여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망하지 않으려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리라. 내가 너희를 붙잡아 주리라. 능력의 손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평강의 자리로 인도해 주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은혜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예배할 수 없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엎드릴 때 창조주의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